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19편 41편에서 48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6번째 연으로서 자유를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한 사람을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고 또한 자랐고 그 자유민주 국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제강점기나 공산치하에서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아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질서가 그 강제성을 갖고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법 외에 사회적 규약, 전통, 규범처럼 비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법과 제도, 사회적 전통 규범이라는 틀 안에서 나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고 또한 상대방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려 하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요, 법과 우리 전통, 규범들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자유의 보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데 있습니다. 신호등의 신호를 따라 운전하는 법이 없다면요, 도로에서 어떻게 서로의 안전을 지키며 운전을 하고 길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법과 제도와 질서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좀 호기롭게 법과 제도를 깨고 사는 것이 자유라고 느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서 사회가 설정한 법과 제도 속에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와 내 가족, 여러 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법과 제도가 만든 질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 자유가 필요해요. 영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런 제약이나 질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잘 지켜낼 때에 그 안에서 영혼도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에서 시인은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자유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45절이에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시인은 자유롭게 걸어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이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전제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다, 즉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간혹 주의 법도를 깨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아니면 법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말씀 초반에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법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자유도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단마귀는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자유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깸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넘어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죄가 주는 쾌락과 죄가 주는 자유 아닌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두 번, 세 번 연속해지면서 결국 죄의 권세가 나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끊어버리고 벗어나고 싶어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가 나를 가두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기한 것은 죄도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죄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살짝 말씀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고 그것이 조금씩 범위가 확장되고 성장하면서 과감하게 죄를 지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죄가 나도 모르게 커져버리고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한 죄는 거대한 괴물처럼 나를 짓누르고 나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때서야 우리는 말씀 안에서 허락된 그 영혼의 자유함을 모두 빼앗겨버린 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바꿔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지요. 근데 또 이걸 다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다시 바꿔 읽으면은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는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진정한 자유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담을 삼아 말씀 안에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벽을 쌓고 강력한 진지를 구축할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진지 안에는 하단막이 어떤 계획도 넘어오지 못하고 하단막이 어떤 권세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간혹 비신앙인들이 신앙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오히려 신앙생활이 내 자유를 빼서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교회가 되고 일요일에 놀러가지도 못하게 해.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신앙생활이 뭐가 자유롭니?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말씀이 주는 영혼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두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시금 죄의 권세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번 죄의 권세에 발목이 잡혀본 사람들은 다시금 그 질척거림이 싫어서 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경험을 한 이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얽매이고 있는 사슬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그 계명이 그 말씀이 죄의 권세에서 죄의 속박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시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본문의 시인과 같은 고백이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다. 나는 그 말씀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사랑하고 즐거워해 라고 고백하고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상을 틀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말씀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게 소망해요. 본문의 시인은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48절이에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시인은 말해요.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요. 또 말합니다. 손을 들고 있다라고요. 이 표현은 뭐예요? 나의 인간적인 것을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는 48절에서 주의 계명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해서 나에게 자유함을, 나에게 행복함을 계속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인은 계속 그 경험을 누리고 싶어 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소망합니다. 손들어 주의 계명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따라가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 소망합니다. 세상이 법과 질서가 우리에게 자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죄와 멀어질 때 허락되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말씀을 여러분 삶의 울타리를 세워 놓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참 자유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며,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하며,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시고, 결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켜내어 죄와 멀어지게 허락하시고, 죄와 멀어져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